자, 오늘 제목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알기를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는 우리 교회의 교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위 구원 같이 보입니다. 왜냐?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랬습니다. 영생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랬습니다. 이 말만 보면은 행위 구원 같이 보입니다. 왜 이런 행위 구원 같이 보이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행위 구원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에만 그러느냐?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영생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과 2장하고 3장 중간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 세 번째 단락하고 단락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중반까지는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행위구원 같이 보이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은 3장 세 번째 단락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잘 배워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쏙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애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쏙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고 부패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에 로마서를 차근차근 배울 테니까 잘 배우도록 합니다. 잘 배우고 또 방송되는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예수코리아 TV, 자유정의진리 TV, 김경원 TV 세 곳에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들어가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다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유튜브에 감사 표시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돈은 안 들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그렇게 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 중반까지는 서론 부분인데 서론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 믿는 교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에게도 잘못되는 일이 있느냐? 잘못되는 일은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당을 지어서 진리에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보응하십니다. 다 믿는 사람인데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보응하신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요 말은 인내하여 이런 뜻입니다. 참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열심히 참았는데 이제까지 참았는데도 안 돼서 화가 났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내라고 번역해야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표현 같지만은 인내라고 번역을 해야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참고 하면은 많이 참았는데도 안 해주더라 이래가지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여서,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은 헛수고가 됩니다. 인내라는 말은 끝까지 견디어야 인내가 되는 겁니다. 선을 향하는 데는 그러한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애국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이 언제냐? 내년 3월 9일까지, 적어도 내년 3월 9일까지 선거할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싸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단어가 분사 현재 능동태인데, 이 단어는 노력한다, 찾다, 열심히 수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노력하고, 썩지 아니함을 열심히 추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왜냐, 내가 하나 걸리면은 교회에 큰 피해가 되니까, 내 하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예배 못 드릴 거니까 내가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조심해서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또한 내가 하나 잘못하면은, 내가 실수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껏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해 주신다.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썩지 아니하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그 상이 영원히 갑니다. 썩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저도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있지요, 이인영 씨도 교회 집사더라고요. 정세균 씨도 보면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종교 하면은 기독교 쓰는데, 아니 글쎄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네요. 자기 말로는 종교하면 기독교 쓰겠지만은, 글쎄요, 뭐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 영생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당을 지어, 이 말이 뭐냐? 교회 안에는 여전도회도 있고 남전도회도 있고 학생회, 청년회도 있고 공식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여호수아 모임을 갖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이 됩니다. 또 뭐 우리는 또 모세 그룹을 갖자 이렇게 다 좋은데, 좋은 말은 참 좋지만은 그게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군인들 중에 전에 이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회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회는 우리나라의
무능한 군인들이, 육사 나온 사람들이, 이거 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장래가 촉망한 사람들이 하나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이 나라의 국방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애국하자 하고 만들었는 게 하나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대통령께서 장군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장군을 누굴 세울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하나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왕에 하는데 우리 회원이 장군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회원을 장군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군이 되면은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회를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애국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박살을 내서 없애버렸습니다. 하나회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하나회가 군인을 분리시킨다. 단합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당을 지으면은 당 중심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당을 지으면은 당규가 있다. 그래서 그 회원은 당규를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규를 더 앞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당규는 불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일이 된다. 요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당을 지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된다. 헬라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글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단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고 불의를 따르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불의를 따를 때는 능동적으로 따라간다. 불의를 따를 때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간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수동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는데 당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당원이니까 할 수 없이 당규를 따라간다. 할 수 없이 따라가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지만은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종북도 있고 친중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하고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물어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는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틀림없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기도하고 세웠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서 나라를 정상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합니다. 정신 차려서 합니다. 좋아서 했든지 할 수 없었던 했든지 어쨌든 했는 행동이 잘못되었으면은 거기에 따른 징벌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행동하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까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문재인 씨가 하는 게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정말로 잘못되었고 부정선거로 돼서 올바른 대통령도 아니구나.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주권 회복되었을 때에 당신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은 같은 한이 묶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절, 10절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했고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요 말이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행한다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단어가 달라요. 한글을 보면은 글자가 똑같은데 헬라를 보면은 글자가 다릅니다. 글자가 다른데 10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에르가조마의 이 단어는 일한다, 선을 행한다, 일한다 이런 뜻인데 일하는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는 정말로 잘하는구나, 좋은 일 하는구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는 벌써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일을 막 시작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거 보고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악을 행하는 이 단어는 카타 에르가조마이 이런 단어입니다. 글자가 좀 달라요. 악을 행한다 할 때 행하다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되냐? 완수하다, 일을 다 끝내다, 일을 다 마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 보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할 때는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악을 다 행하고 나면은 그때는 벌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악을 다 행한 후에는 그때는 벌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나쁜 짓 할 때 막 야단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안 할 텐데 악을 행할 때는 가만히 놔둡니다. 놔뒀다가 다 행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때는 진노로 분노로 이렇게
또 그 사람의 영역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손이 딱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했으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텐데, 아담이 다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너가 왜 따먹었어? 따먹었으니까 언약한 대로, 그리고 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벌 안 주는 거 보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착각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벌 안 주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좋은 일 하시네요, 일 시작할 때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분별력 있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행하는 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한글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랬습니다. 한글은 똑같이 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선을 행한다 할 때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선을 행할 때에 안 되면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선을 행하도록 하는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악을 행한다는 단어는 플라소, 이 단어는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행한다.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하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따라서 확 달라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자기가 내세를 위해서 심는 행위가 된다.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되지만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로마서 2장에서 행위구원 같이 보이는 것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구나. 3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행위와 관계없이, 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쭉 지켜나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 줄로 알고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에는 인내해야 됩니다. 적어도 3월 9일까지는 한결같이 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도 찾아놓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우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생도 소유되지만은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도, 이 나라와 함께 영광과 존귀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교회가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이런 싸움입니다.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영적 싸움이다.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때 우리도 덕분에 큰 상과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이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등하시니 전에 일제하에서도 이 나라를 광복시켜 주시고 6.25 때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했는 대한민국을 그때 응답하신 그 응답으로 오늘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간구함으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한 싸움은 모든 싸우는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도리어 복음으로 통일하여 이번 기회에 통일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3월 9일 이 선거 때에 꼭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성도와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단결하여 이 싸움에 함께 싸우고 우리 경찰들과 공무원들과 군인들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유튜브에게도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지식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총을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